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14절을 통하여 우리가 읽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무엇이죠? 복을 주고 복 주겠다 하셨어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그 전체를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나안 땅으로 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근본으로 삼고 그걸 토대로 삼고 살아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고 단단한 마음과 의지로 붙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훌륭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뭐 답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각각 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만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은 말이죠, 의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런 형편인데 무슨 복을 주고 복을 주셔요? 당장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 말을 해석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 색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 틀리잖아요. 이렇게 대뜸 문제시 삼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굳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 담보를 제공해 주세요. 담보. 이게 담보를 주면 어때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는 뭐죠? 13절에 가면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을 담보로 주세요. 약속을 누가 할 때 그 말을 믿어야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담보로 한다면 믿을만 하네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요. 근데 돈 좀 빌려주라. 한 10억만 줘. 10억이 어딨어? 있잖아. 너무 크다. 상상이 이게 비현실적이니까 이제 10만 원만 꿔줘. 돈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아무튼 어쨌건 무슨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믿어라고 했더니 나를 걸게, 내 말을 담보로 잡을게 이렇게 말하면 대개는 뭐냐면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라고 할 때는 당신을 못 믿어 내가 하는 말이야. 근데 당신 말을 당신 보고 믿으라고 하니 그거 믿을 수 있겠나? 보통 이럴 수 있죠. 보증을 요구하게 되죠. 그거 당신 말고 다른 보증을 좀 내봐. 담보를 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를 하게 되면 정말 맹세하는 거지 라는 거로 인해서 그 사람 말을 믿어주는 최후의 마침표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맹세를 하더라도 그 말을 못 믿겠다면 그건 끝까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맹세가 얼만큼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담보물이냐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할 때 내가 죽는다.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약속을 하거나 말을 해놓고 약속이나 한 말의 진실성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에 따른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고 죽음으로 생명으로 갚아야 될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 다음 읽어보면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맹세는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지게 될 때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맹세였습니다. 그 맹세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이요 목숨을 거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증하여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줄 거고 너를 번영케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보증이나 담보를 그분 자신을 거신 겁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할 다른 어떤 분이 없으니 하나님께 자신을 담보로 약속하셨으니 그럼 충분히 믿을 만한 거 아닐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담보나 보증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렇게까지 그분 자신을 걸면서까지 맹세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맹세로까지 더하여 보증을 세우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자신이 약속하신 그 뜻이 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넘치도록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이미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죠.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뭘 다른 게 더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로 그분 자신을 걸고 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부족함이 아니에요. 내 말이 좀 부족하지 이걸 더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인간, 그 인간을 보시고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뜻이 변치 않는 걸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까지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 같은 줄 아는 거죠. 내가 여지껏 속아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의심에 의심을 하고 그리고 별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별 핑계를 만들어 의심거리를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을 두고 맹세로 보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더 확고히 해주신 것이에요. 18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을 걸으신 맹세예요. 그래서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심받은 약속이 가리키고 있는 소망이 있죠. 그 소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라는 것과 관련하여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네가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주 약속의 자녀로 인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창.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거죠. 이걸 소망으로 갖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내 후손이 그렇게 많게 하신다 했어. 근데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네. 그래도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 소망을 계속 둡니다. 그 소망을 피난처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어야 된 모든 삶의 환난과 수고, 아픔, 슬픔 이걸 다 겪어가는 거예요. 겪으면서 이 소망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내가 약속하신 바의 내용을 소망으로 붙들고 삶의 곤고와 슬픔을 이겨나며 정말 피난처로 삼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럼 그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럼 피난처로 삼을 만해 라고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려 하셔요. 그래서 18절에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라고.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소망이 주는 확실성을 단단히 붙들고 어떻게든지 피난처가 필요한 인생살이 속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려고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보증도 하셨다. 맹세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19절에 한 빗대어 설명하셨어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의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망이 가리키는 바는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복된 그 생명의 은혜의 약속이 하나님과 더 없는 교통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휘장을 찢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약속을 따라 사람의 혈육에 따른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처럼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는 율법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휘장에 들어가 우리를 맞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이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뒤에 오시지만 구원의 사역의 효과는 이미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의 구약 성도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가 소망을 붙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먼저 이 소망의 근거요 반석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맞아주시는 거죠. 그 소망을 붙들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찢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약속에 더하여 자신을 가리켜 맹세로 보증까지 하심으로 굳게 붙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소망은 어떻게 믿을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뭘까요? 이 모든 신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진술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니, 진실하신 그분께 주신 약속, 그 약속과 자신을 가리켜 한 맹세, 이 두 가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불변이야.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약속하신 그분께서 본래적으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 소요리문답 사문답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진실함이 있어서 어떻죠? 그가 영원하며 무한하며 불변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치 않는 그 분이심이 진실함이시도 그렇다 되겠어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맹세가 변치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때 굳건히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진실성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발등에, 도끼에 발등이 찍히나요? 발등에 도끼가 찍히나? 어떻게 되죠?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민수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이 말을 먼저 내놔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행하지 않으신 말씀은 없다.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때 비교치를 넣어요. 비교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함이 없으시니 뒤에 바꾸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아주 쉬운 정의를 민수기 23장 19절에 잘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신앙 안에서 어떤 교훈과 적용을 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 아니요 할 자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진실성,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고백이 나오며 어떤 적용이 있게 될까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은 성경을 읽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느냐는 거죠. 성경을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 믿으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믿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여호와께 가라사대 이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읽으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교훈하는 바의 진실성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썩어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실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완성된 형태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창조 그대로 믿으셔야죠. 왜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성경을 읽는 이가 너무 허다해요.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성경 스스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며 무한 말씀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스스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여 자증성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스스로 하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그의 말씀인 성경이 진실할 것이며 그리하여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체로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셔요. 어떻게 알죠? 증거로 알아요. 여러 증거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세상을 만들어진 만물의 창조 원리가 그렇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양심과 성령 안의 은혜가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이는 것들이 다예요. 성경이 하나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증거하죠? 하나의 말씀의 탁월성이에요. 이 속에 담기는 영적 교훈의 신비로움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가 돌이켜 죄의 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영적 역사 속에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서 더욱더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진실하심으로 진실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도전받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진실을 믿느냐? 이 질문 앞에 그들도 신앙생활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사람의 수완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120년이 지나서 정말로 홍수가 내려서 전면적인 심판이 일어나요. 여러분 12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하다는 걸 믿고 견딜 수 있으세요? 인내할 수 있겠어요? 노아는 600세가 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되겠죠. 노아는 900 몇 세까지 사셨나?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니까 100년 인내는 쉬워 보여요? 그럼 여러분은 한 100세 산다 치고 그거 5분의 1만 20년 인내하는 약속의 실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믿음의 약속을 변치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온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20년 세월 동안에 그 사이에 자식을 500세부터 낳은 자식들과 함께 성장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든 동안 조롱과 멸시와 비방, 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120년 동안에 120분의 1씩 해마다 증거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아무 변화 없는 120년 세월 속에 갑자기 그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거죠. 노아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진실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 가운데 기다리셔요.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규범과 근간이 이렇게까지 무너져갈 만큼 전 세계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타락상의 양상이 극심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일방 은총으로 최선의 질서와 규범을 주었던 일들에 붙들린 일들이 이것조차 다 허물어져 가요.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회가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얻습니다.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사람이
몇 가지 날 수 있죠? 우리나라에 5이 난 게 뉴스에 나왔나요? 사람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거냐? 아브라함, 사라가 5명 너무 얼마나 좋아. 어차피 기적적 출생인데. 근데 하나만 딱 주셔. 그것도 100세. 부르심 받은 건 70세. 그때부터 30년 세월. 글러가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모래의 해변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뜻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져요. 정말 신기한 게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잖아요. 해방되는데 그때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있어요. 네 후손이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때 가나안 땅 정복까지 일정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약속하셨어요. 과연 약속의 말씀이 애굽에 가서 번성하여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대로 그대로 실현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로서 시간적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약속으로 참 많이 주셨어요. 그것들이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죠. 다윗은 기름 부음 3번 받아요. 사무엘이 청년이라고 한 16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왔을 때 이 블레셋에서 친구가 왔을 때 군대 참가할 나이가 안 돼요. 20살도 안 됐으니까 아직 애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16살 됐을 텐데 그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14년쯤 지나서 30세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유다 지역의 왕이 되니까 그때 기름 부음 받고 전체 10지파, 12지파 통합된 왕권을 가질 때 또 기름 부음 받죠. 이렇게 다윗이 약속받고 실제 왕이 되는데 그가 겪고 했던 세월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14년 세월을 지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열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했는데 잠시 뒤에 열이 툭 내려가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 응답을, 이런 일들을 해주기도 하셔요. 너무 절실하게 어떤 필요가 있어 주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해결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즉각적이죠. 근데 어떤 약속은 오래 걸려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얼마나 오래 걸렸으며 재림 때까지 다시 2000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런데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세월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니까 재림의 약속은 헛된 약속이야. 이러실 건가요? 하나의 말씀은 진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의 약속을 소망을 붙들고 있는 여러 사람도 있었는데 다윗도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셔요.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16편을 인용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자기 자손으로 오는 육체 혈통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나 실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신비한 사실 앞에서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신도 그분으로 인하여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과 그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받으면서 과연 그분이 올 것이므로 나 또한 지금은 죽으나 그분을 부활할 것임을 다윗은 미리 찬송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가 죽고 얼마나 많은 시간 뒤에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다윗은 미리 보며 자기 한평생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 소망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으로 겪게 돼도 그 겪는 인생 속에서 이 소망 붙들고 피난처 삼아서 끝까지 견뎌가는 거죠.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리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믿으리라. 다 가라. 세상이 다 등 돌려도 하나님 붙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믿음은 그래서 근원적으로 인내해요. 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열어보세요. 이 모든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이 과연 진실한 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살아온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잘 속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눈물이 그치지 않을 수 있죠. 애통하며 목 놓아 곡을 할 만큼 가슴에 응어리가 팍 맺혀 있을 수 있죠. 아파요. 그리고 하루하루 풀어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지 이럴 수 있어요. 좀 평안하게 된다 싶어도 늘 공허할 수 있어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2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겠다 하셨어요. 사망이 없을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슬픔과 환난이 얼마나 커요. 인생이 힘들어요. 일찍 세상을 자식이 떠나면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더러운 팔자 그러잖아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팔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게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으로 잃어버려야 한다면 인생 그때부터 캄캄해지죠. 부모의 죽음을 일찍 어려서 겪어서 천의 고아로 살아서 성장했던 사람의 인생살이의 걸음걸음은 얼마나 거칠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인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이 온다. 죽음은 다시 없어질 거야. 다시는 사망이 없단다. 다시는 눈물이 없어. 애통하거나 곡하는 게 없을 거야. 질병과 병도 없어질 것이다. 육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영적인 죽음에서도 건져냅니다. 죄의 성품에 시달리면서 이 땅에서 늘 우리를 위협하던 세상과 유혹과 그 가운데 흔들리면서 살아했던 일,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탄식하며 너무 죄송하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 했던 우리의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결핍과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 모두 주님께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거룩을 줄 것이며 육체의 맑고 강건한 몸 새롭게 주실 것이며 인생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에서 다 새롭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정말 그런 세상 올까요? 그걸 믿고 살아가면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과 믿음도 좀 달라질까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망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신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셨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망의 약속 붙들고 오늘 살면요, 그 약속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비춰요. 죽을 자가 살아나요. 용기가 나요. 견딜 수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새롭게 시각이 열립니다. 감사가 눈에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본 가운데 있어서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내려놓는 거죠. 그날의 일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굳게 믿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성도가 나오죠.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여기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쭉 나오면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아벨입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자로 그 죽음으로 넘어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죠. 에녹도 그랬어요. 쭉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는데 다들 우리가 보면 나도 뭐 아벨이었으면 나도 에녹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노아 같았으면 좋겠고 나도 아브라함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13절에 가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완성된 성취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는 증언자로만 살 뿐이었어요. 멀리서 보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외국 이건 나그네니까 인생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17절에 받은 아브라함에게 승리자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속 이어다 보니까 32절에 가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쭉 나오는데 33절부터 어려워요. 마음이. 믿음으로 나라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의를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을 받게 됐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아대요. 얼마나 생사를 건 투쟁이 있어야 돼요. 전투가 있어야 돼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해야 됩니다. 연약한데 강한 가운데 이겨내야 되고요. 전쟁을 용감하게 해야 되고 적과 싸워야 돼요. 35절 가니까 더 힘들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도 받다. 근데 구차하게 살고자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6절 조롱과 책질, 결박, 옥에 갇힌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믿음의 인생길 안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것은 39절과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소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가지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믿은 거예요. 그것으로 설명되어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소망의 약속을 의지하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당신 살아온 이 인생과 바꿀 수 있나요? 약속은 내 인생으로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교통과 복된 복락, 그걸 내가 무엇과 바꿔요? 그게 정말로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믿음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미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맛보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장 23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즉 미쁘시죠? 진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 주신 은혜대로
서로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받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흩트지 말고 마음을 모아 사랑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요, 또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과 더불어 내 한평생 사는 동안 힘을 모아 함께 걷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간증과 내용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요? 오늘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요, 내가 받는 위도, 지금까지 바라온 위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꼬아 보셔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신실하시죠. 오늘 살아간 여러분에게 힘 되신 하나님,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내어드리면서 이 시간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각각 적용하며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를 종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오며 영원하시오며 변하지 아니하시오니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진실성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부터 생명을 받아 시작한 인생 걸음, 각기 이 자리에 모으신 모든 교우들이 살아온 인생의 연한은 다르지만, 그리고 체질도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소망의 닻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백성이 살아온 그 길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함께 같은 은혜로 붙드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손꼽아 손을 꼽으며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우리의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사망과 질병과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거둬주실 것이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되어지는 그 벅찬 감격을 채워주실 것이오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에 족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힘으로도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또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